자,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삶,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옵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주를 따르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가장 최고의 삶, 가장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건 돈이야. 물질이야. 물질만 갖고 있으면 나는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권력, 명예,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엮어가면서 가겠죠. 자, 외모도 출중하게 잘생겼다면 더욱 좋겠죠. 저처럼. 네, 안 웃으시는구나. 그럼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분이 대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 꼭 나쁜 짓을 해요. 매스컴에 보면. 그러나 만약에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진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돈이 많다면 참으로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집을 짓고요.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죠. 신체가 건강하면 각종 스포츠나 또는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겠죠. 거기다가 종교 생활까지 만약에 착실하게 산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응? 마음 수양을 하면서 적당한 때 남에게 선한 것들을 베푸고 또 적당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착한 일을 한다면 뭐 완벽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요, 정말 완벽한 인생,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잘 갖춰진 환경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살았고요. 굉장히 부족함이 없고, 더군다나 이 청년은 관원이라고 얘기해요. 관원. 다시 말하면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면서 자신 안에 있었던 그 깊은 고민들을 가지고 오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와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전파하시면서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문을 듣고 이 한 청년이 와서 자신 안에 있었던 가장 인생의 깊은 고민을,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이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요, 물어봤던 이 질문은요, 명예나 물질에 관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의 첫 질문은 내가 계속 선을 행하면서 영생을 얻고자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영생에 대한 질문. 어쩌면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믿음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선한 일, 착한 일,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청년은 살아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합니까?
그는요,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을 꿈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확답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는 스스로요, 다른 어떤 것보다 참으로 남들이 뭐라 그럴까,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의 말 속에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이 나의 선한 행위로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섬기는 삶을 볼 때, 저는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더 부족하지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건강, 젊은, 돈, 명예, 신앙적인 겸손, 뭐 이런 도덕성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청년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이러한 청년들을 봤을 때 우리 자매들은, 아직 결혼 안 한 자매들은, 우와, 나 저분하고 결혼하고 싶다. 네, 뭐 그 정도로. 아니면 우리 청년들은 부럽겠죠. 저도 부럽더라고요, 이 청년이. 네, 그런 면들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청년에게 오늘요, 이 청년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소유함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만, 그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그의 하나뿐인 일, 영생의 문제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죠.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너무 아이러니해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고 이처럼 갖춰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깊은 고민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질과 권력,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물질이 풍족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하다. 우와,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은요, 이 청년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돌아보니까 저도 충격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말씀을 대했다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질이 다가 아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또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명성보다,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들었을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청년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이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넘버원의 위치에 두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고, 또 그런데 그런 물질의 풍족함을 누릴 대로 누리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이 더 이상 이제 가질 것이 없고 소유할 것이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자신의 영혼의 문제인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의 삶 속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깊은 고민이 바로 영생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더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청년아, 십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니까요, 이 청년이 딱 말합니다. 예, 주님, 저는요 다 지켰어요.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해를 안 끼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물질을 통해서 선을 베풀고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나의 물질들을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했대요. 다. 저는요, 이 청년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이 청년이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합니다. 세상에 보통 평범한 사람이 사는 그런 삶 살지 않았어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신실한 삶을 이 청년은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맨 처음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며 사랑하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이 삶의 모습들이 진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물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말로 표현해서 되게 좋은 말이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야,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나는요,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부족한 게 한 개만 있어도 좋겠어요.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그 부족한 거 하나만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나 워낙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이 궁휼함과 자비하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밖에 주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청년은 부족한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신실한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던지는 말이 뭐냐면 소유를 팔아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대부분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에 부담감이 확 생겨요. 우와, 내 그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 주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가기가 쉽지가 않죠. 주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청년에게는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들에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제일 먼저는요, 이상하죠? 내가 있는 이것도 되고 하여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줘봤자 나에게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다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가서 쓰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억 정도 돈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1억 정도 돈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줬어요. 그럼 나에게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1억보다 더 큰 게 하늘에 있어. 하늘에 너에게 있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누가
자신의 1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어요? 보통 심장이 아니죠. 그렇죠? 누가 그렇게 나눠주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늘에 내가 1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하늘에 보화가 쌓여 있는지 안 쌓여 있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그때 하늘에 쌓여진 보화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주님이 보여주셔야, 아, 그때 내가 그 1억 나눠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큰 보화를 여기다 쌓아두셨구나. 그렇게 알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다 살을 더 붙이죠. 결정적인 말, 나를 따르라. 와서. 여러분, 왜 주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하늘에 있는 보화, 그 쌓여 있는 거, 네가 와서 나랑 함께 나를 따르는 삶을 살면 내가 확인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나의 가진 많은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은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냥 너 가서 가난한 자에게 너 소유를 팔아.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너는 나를 따라 와서 나를 쫓으라고.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게 될 거야. 만지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삶을 통해서 어떻게 채워가는지. 너는 소망이 없고 너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삶과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소망을 주고 내가 어떻게 채우고 내가 어떻게 희망이 되어서 너를 이끌어 가는지, 이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가라, 팔아라, 주어라. 하늘에 보화가 쌓일 건데 그 보화 쌓이는 것을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확인하게 될 거다. 나를 따르는 삶을 살 때 너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반신반의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순간에 은혜로 깨닫는 그 순간이 되면.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에 있으면 안 되는 이 문제.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생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따라야 하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 어떻게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말은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탁 던졌어요. 던지면서 어떻게 제자가 돼야 되는지 너희가 생각해 보라고.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의 마음의 결정을 먼저 하라고.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생각하라고. 그리고 결정하고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결정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숙제겠죠? 이 숙제들,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결정하는 이 숙제들을 언젠가는 해야 돼요. 언젠가는.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청년처럼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청년이 어떻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요, 우리 자신보다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생하는 삶,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사는가? 정말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인가? 몇 가지만 딱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 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쉽죠? 아주 쉬워요, 이거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물론 가족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제가 그것을 전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부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인데 그런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간 사용을 그저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텐데 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보다 더 완벽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일주일의 시간 또 하루의 시간에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그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영생의 삶, 공급해 주시는 능력, 공급해 주시는 재능, 공급해 주시는 물질, 그것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선택해보는, 결정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이 우선순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요, 너무나 고민하면서 돌아가요.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네. 단순히 부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뒀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 자, 우리는 부자도 있고 부자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야, 괜찮아, 나한테 맡겨. 내가 너에게 더 크게 축복하잖아.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맞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세상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물질을,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특별히 삶이 어려울 때 이 물질과 여러 가지 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오는 이 너무나 많은 시험들이 내 삶을 너무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어렵죠. 쉽지 않죠. 참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이러지?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소비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사실 보면요, 불가능해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 심지어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나눕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예,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혼자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 때 혼자 산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이처럼 불행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물질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내가 팔았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팔았던 그 모든 재산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지고 누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오늘 진정한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약속하신 재산을 팔아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 사용되어진 재산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우리의 소유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고, 특별히 재능이나 시간이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이 또 여러분들이 얼만큼 갖고 있고 얼만큼 한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만큼 있겠죠. 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적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은혜대로 그 기프트를, 재능을,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 보면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하늘의 보화를 쌓고 현세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세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예요, 미래. 미래에는 영생을 다 받아요. 근데 현세. 미안하다 이름을 불러서 우리 아들 현세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현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100배나 받는다고요. 물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그러나 분명히 100배를 더하여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쪽입니까? 젊은 청년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까?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